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 특별 금요기도회로 지금 소망하며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12월의 추천책인 이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좀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성탄을 그저 그냥 예수님 오신 좋은 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래서 또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기다리고 또 바라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녀로 또 부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다라는 제목으로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들이 특별히 성탄이라고 하는 시기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딱 일주일 뒤면 2025년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드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줄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앞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 해 동안 특별히 감사했거나 또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혹은 한 해 동안 마음에 품었던 또 가족들 혹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준비하는 이런 일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의 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시간대로 좀 가서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을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처음 태어나셨던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하는 그 연극 혹은 성극을 보신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이렇게 자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좀 오해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은 마구간일까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을 거의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 혹은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봤던 소를 키우는 외양간과는 좀 다른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동굴입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산악지형, 낮은 구릉 지형이 많아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굴이 있는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 양이나 염소 혹은 이동용으로 쓰는 나귀들은요, 그 집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보통 가둬놓고 키웠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기 지금 사진 좀 잘 안 보이시는데요. 저기 안에 보면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때 방이 없어서 그들이 갔던 곳은 바로 저 가축을 키우는 동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서 이제 추위를 피해서 예수님을 출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침
아이를 받아서 누일 만한 곳이, 근데 우리는 구유라고 합니다만 여물통이죠. 낙이나 혹은 양이나 염소에게 먹이를 주던 그 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 그 선극에서 보았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보다 저 동굴에서 그 옆에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나 나귀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품에 안았을 그때의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겹고 놀라웠을까요? 아니요. 매우 비참하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비극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된 그 모든 고통과 비극과 신음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것도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 동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 비참함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첫 번째 날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와 슬픔으로 인해 자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전히 이 땅은 아직 어두움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며 소망이며 생명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이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이 신음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우리에게 이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그 고통스럽고 혼란하며 위험한 상황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을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잠깐의 축제로밖에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의 그 장소, 그 앞에 섰던 이 목자들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둘러싼 어두움을 바라보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캄캄한지, 우리의 고통이 그분이 아니고선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깊은 수렁과 같은 곳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했던 그 고백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갈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팔을 펴시사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뿌리가 뽑혀서 말라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새의 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박한 이 모든 사슬을 풀어줄 다윗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도 구약의 그 고백으로부터 듣게 되고요. 영원한 빛, 정의의 태양, 치유하는 광선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태어나신 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진정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분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소망 없는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성탄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진정한 기쁨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로 먼저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주인,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로드, 주라는 표현으로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처음에 받으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자 혹은 세상이 말하는 이 통치자 혹은 우리를 도와줄 어떤 사람은 보통 그 구원자나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통치자들의 방식입니다. 황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황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해서 그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혹은
그렇게 인간적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의 비참함을 구원해 준다고 해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한 번 혹은 몇 번 혹은 그 사람에게 힘 닿는 정도까지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 혹은 통치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런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윗의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 되신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잠시 끌어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현실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은혜의 현장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열매나 결과들이 있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혹은 많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없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말을 결산하면서 올해 좀 내가 열심히 잘 살았나? 혹은 뭘 열심히 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잘 이루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결산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런데 이 성탄을 통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분과 동행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때에, 혹은 도움이 필요한 때에, 혹은 고민스러운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으며 또 누구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께 그리스도께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서 계시도록 할 때에만 우리는 이 성탄이 진정한 그분의 찾아오심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원한 소망이심을 이 성탄을 앞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군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 받고 양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요,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왜 하필이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은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 삭군 목자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목자는요, 마부나 뱃사공 혹은 푸주간의 주인과 함께 매우 부정직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자들로 편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주인의 양을 훔쳐다 팔거나 아니면 주인의 양의 털을 깎아다 팔거나 해서 이 사람들하고는 거래도 함부로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훔친 물건일까 봐요. 특별히 이 목자들의 평판이 얼마나 나빴냐면요, 이 목자들은요, 법정에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이제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 구유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을 목격하고 그 천사들의 찬양을 본 이 목자들이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목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을까요? 이 목자들을 대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편견과 천대와 무시를 받는 일을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정직하다고 봤을 거고요, 혹시 또 저 양 훔쳐서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들의 이 놀라운 찬양을 보았지만 목자들의 현실은요, 별로 변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가 변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 안에 세상적인 욕망들이 점점 작아지게 됐을 겁니다.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편견과 싸우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목자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더러운 세상 꼭 갚아주고 만다, 아니면 제대로 어떻게든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열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찬양과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고 난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그런 열망과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비난과 편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난 그들의 마음엔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속적인 열망들이 계속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점점 서로 싸워서 어떤 이는 그것이 완전히 사그라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갈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좀 더 멋지게 되고 혹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병처럼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자기를 크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그 기만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멈추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보여준 그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이 목자들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요, 점점 세상의 열망들이 가라앉아 갔을 거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완성될까? 그들도 살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새벽 천사들에 의해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언제 완성될까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세속적인 열망은 점점 가라앉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갈망은 점점 자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 봐주거나 부러워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커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악과 슬픔과 종국에는 죽음까지도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나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성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요, 또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발전해도 우리의 삶이 진정 풍요로워지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성탄의 때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열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고 또 선해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완성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분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날을 이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대하고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저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로만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성탄을 기다리며 해마다 맞이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주 주인 되신 주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게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세상의 헛된 기대를 이 성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이 날 앞에서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